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신앙, 박사라는 말은 마고스라는 말입니다. 동방박사 마고스의 신앙,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초림을 오심을 성탄이라 합니다. 이 성탄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예언되고 증거되고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집행을 해 나갑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의 시대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선지자도 제사장도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들과 낮은 자들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다 사특하고 다 탐남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생활, 곧 이방인들의 규례를 지키는 생활, 곧 제사장의 어른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본받아 살아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하는 시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 창세기 3장의 저주와 똑같은 저주로 지옥 가게 되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한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아주 작은 그러한 성읍에 예수님이 그 예언된 말씀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어떻게 왔는가? 별을 따라 그들이 왔습니다. 왜 별을 따라 왔느냐? 그 동방 박사들은 헬라어로는 마고스라 그럽니다. 이 마고스는 과학자들이다. 마술사다. 함주전을 마술사들이다. 그렇게 합니다. 점성가의 그 대표자다. 그 점성가는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과학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타고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온 그런 사례도 있죠.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달나라도 가고 목성도 가고 그 이성세계에 별나라 별의 그 세계로 가는 그런 연구를 하고 가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 그런 사람들 보고 과학자라 하잖아요. 그 동방박사들은 그 하늘 전체를 연구하는 점성가들, 과학자들입니다. 그런 과학자들을 보고 본문에는 동방박사라, 마고스 박사는 마고스라는 말은 과학자들, 점성가들 또는 함주주는 마술사들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고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오게 되어졌죠. 이 마고서 박사들은 마고사라는 말이 예레의에서 기원이 되어졌다. 그래 예레의는 뭐냐? 마고서 예레의는 라브마그라는 그 히브리어에 의해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라브마그는 무슨 말이냐? 라브마그는 예레미야 39장에 3절과 13절에 그 박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박사장이 바로 예레어, 헬라어로는 마고스 박사, 그 박사장 라브마그에서 나왔어요. 예레미야 3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가살레셀과 삼갈러브와 한간장 살서김과 박사장 라브마그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예레미야 39장 13절 이에 시대장 느부사라단과 한관장 느부사서방과 박사장 러브마그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여기에 박사장은 라브마그고 그 박사장의 이름이 네르갈사레셀로 기록합니다. 여기 박사장이라는 말에서 헬라어 마고서 박사가 나온 겁니다. 이 박사장과 바벨론 왕과 그 장관들과 그 장군들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 중문에 앉아서 한 일 중에 한 개가 뭐냐? 선지자 예레미야를, 시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석방을 합니다. 해방을 시킵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남중유다 나라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3년이나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대들에 가둬놓은 겁니다. 가물에 쳐넣었어요. 누가 왕이, 누가 방백들이, 누가 대신들이, 누가 선지자들, 누가 제사장들이.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한 남쪽 유다는 역대하 36장 14절에 제사장의 어른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본받아 살아, 가정한 이방인들을 본받아 살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고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아껴서 회복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더 이상 만회할 수 없어서,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서 갈대아 사람들에게 붙여 왕궁도 태우고 불태우고 성전도 불태우고, 그리고 청년들을 죽이고 백발 노옹을 무참하게 죽이고, 그리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전부 다가 바벨론으로 빼앗아가고, 그 대신들 방백들의 재산을, 재물을 다 빼앗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악한 지경에 있는 상황에서 나라가 망하는 그 지경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대들에 갇혀 있었는데, 그 박사장하고 또 장관들하고 장군들이, 바벨론 그 사람들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자유케 해주었어요.
거기에 기록된 박사장, 이 박사장을 이제 나부마그라, 이 나부마그에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박사마고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 동방은 어디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동방은 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바벨론 그 동방에서 박사장이 마고스 그런 사람들이 천체를 연구하다가 메시아 별을 보게 됐습니다. 메시아 별을 찾았어요. 메시아 별이 천체에 떴어요. 그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별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니까 이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왔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은 나는 강명한 새벽별이다. 별은 아스텔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사자를 계시록 1장에서는 주의 사자를 별이라,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들이요. 사자 안겔로서, 천사 안겔로서, 사자 안겔로서.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이 땅에 사람으로 이렇게 있는 주의 종들이잖아요. 또 천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사자로 이렇게 현현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그 천사는 하늘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 예수님 나는 강명한 새벽별이다. 그 강명한 새벽별은 이른 아침의 별이다. 그런 뜻입니다. 별은 아스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 이 별이 아스텔입니다. 그 별 따라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동방 박사들은 천체를 연구해서 메시아 별을 찾아내는 그런 연구를 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왕궁에서 그 박사들의 어른으로 다니엘을 올려놨습니다. 다니엘은 영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구원사에 대해서, 인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모든 박사들의 어른으로 삼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곳에서 뿌려놓은 그 믿음, 그 신앙, 그것이 그 후대 그 박사들이 그 박사들이 전체를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다니엘이 말한 구속사에 대한 그러한 은혜를 그들은 갈망했고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천체를 연구하다가 2000년 전에 메시아 별이 별들 보면, 천체 연구한 별들 보면 다 자기 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별이 있어요. 연구하니까 뛰어난 그런 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은 다 자기 별입니다. 그 별이. 근데 메시아 별은 다르죠. 이 사람들 연구해서 메시아 별을 알았죠. 그래서 그 메시아 별이 이동을 하니까 이동하는 그 경로를 따라서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따라왔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별은, 아스텔 그 별은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럽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마태복음 2장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이 사람들은 동방자 배를 보고 우리가 와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리.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 배를 따라와가지고 자기는 경배하러 왔다. 경배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경배라는 원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인데, 프로스키네오는 예배하다, 프로스키네오, 경배하다, 프로스키네오, 무릎을 꿇다, 프로스키네오, 그런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 동방에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700년 동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유대인 왕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우리 동방에서 그의 별 유대인 왕 배를 보고 우리가 왔다. 유대인은 나신 그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 사람의 이 사람들 믿음 확고하잖아요. 하늘의 별, 유대인 왕 메시아의 별, 그걸 보고 그 별 따라 와가지고 반드시 그 별이 이곳에 왔으니까, 이곳에 우리 인도에 있으니까 유대인 왕이 반드시 난다, 태어난다, 그렇게 믿은 거죠.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은 소동을 합니다. 유대인 왕을 낳으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어요. 나 예수 경배하겠습니다. 그 경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온전히 그를 찾는 거죠. 온전히 그 앞에 나가는 거죠. 온전히 그를 믿는 거죠. 온전히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죠. 온전히 그 말씀을 준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소동을 했습니다. 소동은 타라소라는 말인데, 소동은 이렇게 뜻이, 헬라의 뜻이 이렇습니다. 자극하다, 선동하다, 물을 흐리게 하다. 소동은 자극하다, 물을 흐리게 하다.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그게 소동입니다. 유대인 왕 메시아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에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디에 났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제사장 대제사장 시간을 가르치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건 7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래 환영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소동합니다. 오히려 선동질하고 자극하고 물을 흐리게 만드는 소동하는 짓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동은 타르소, 소동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괴롭게 하다. 더는 이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타르소,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마음을 혹하게 하는, 괴롭게 하는.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괴로운 거야. 누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누가 있는데요? 거기 하나 믿는 사람 다 있잖아요. 예수님 오는 게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 오는 것이 괴로운 예루살렘이. 대제사장, 제사장 시간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쫄쫄 따라다니면서 어떤 말을 잘못했을까, 그 잘못한 그 말을 찾아내려고 따라다니고 망보고 엿보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공략을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뜰에 법정에 고발해서 십자가 사형 은도를 받게 합니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온다니까, 유대인 왕 온다고 하니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소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 예수님 오심에 대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에 대한 그 모든 은총을
사도들이 받아 그들은 예루살렘 전역에,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복음, 오직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반대합니까? 누가 괴롭습니까? 대제사장들이잖아요. 장로들이잖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의 왕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나신 곳이 어디뇨? 하고 물을 때 소동한 예루살렘 그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사람들의 죄를 소멸하시고 사시고 구원시키기 위하여 오시잖아요.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괴롭게 여기는 사람들, 나 그 죄 사함 안 받겠다 이거잖아요. 나 구원 안 받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소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사람들은 죄 사함 안 받겠다 그거잖아요. 나 구원 안 받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꼭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난 사람 아담, 난 그 상태로 그대로 있겠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세기 3장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뱀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소욕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창세기 3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탐스럽게 할 만큼 한지라 요 선악과 실과를 보니까 요런 마음이 생겼어요. 요것이 욕심, 탐욕, 시기, 질투, 소욕, 악한 그러한 모든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성공하는 것,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사해주고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죄를 사해주고 인간의 죄를 사해주고 저주를 없이 해주겠다고 오셨는데 예루살렘은 소동하고 예루살렘은 괴롭게 이긴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이 예수의 복음, 증거 복음 이것이 세상에 나오고 증거가 되면 기존의 창세기 3장에 찌들어져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은 거부합니다. 제사함 안 받겠다는 거죠. 구원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이 소동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다. 이게 메시아가 왔으면 왜 근심합니까?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죠. 근심하다 타로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 달아서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달았어. 소동하다 달았어. 예루살렘이 소동하다 달았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달았어. 그럼 예루살렘이 근심한 거죠. 예루살렘에 어떤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의 왕이 왔다니까 거의 힘을 하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 왔다니 근심합니다. 근심하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달았소. 근심하지 말라 달았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유대인이 왕으로는 왜 근심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신 소식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고 만나게 해주신 사람은 딱 두 종류죠. 동방박사. 그 다음에 빈들에서 산에서 양치는 목자들. 요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알려주었고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의 사람을 안 알려줬잖아요. 예수님 메시아가 왔는데 그토록 기다리는 오매 볼망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 그리스도 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려주지 아니하셨고 그 그리스도 유대인이 왕으로 왔다 하니까 예루살렘 천력이 들썩들썩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근심하고 괴로운 마음을 갖는다 이거죠. 또 놀라다 타라소 마태복음 14장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타라소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여 소리 지르거늘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유령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놀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놀라다 소동하다 타라소 놀라다 타라소 왜 놀랍니까? 유령으로 생각하니까 놀란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메시아 유대인이 왕으로 오시는데 메시아로 기뻐하고 즐거워 환영하고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유령으로 생각하고 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온 시내가 예루살렘 전 그 성이 다 소동 놀라는 그 예수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생활을 그들이 3년, 3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죽이잖아요. 예수 안 믿잖아요. 그들만의 생각이, 그들만의 신앙이 아니고 오늘날도 역시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두려워하다 타라소 마태복음 24장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타라소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타라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방에 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에이레네.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첫 축복이 평강입니다. 12제자를 짝지어서 이렇게 전가를 보내실 때에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네 집에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그 평안이 에이레네. 평강 에이레네. 왜 사람은 평안이 없잖아요. 뭐가 있죠? 장지산명 제주만 있잖아요. 그 주주는 괴로움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허덕이는 그런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 사람들 다 이 세상에 승부하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 치잖아요. 왜 평안이 없습니까? 평강이 없습니까? 에이레네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제자들은 기쁘면서도 무서운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영은 때와 살이 없다. 여기 뭐가 있냐. 생사를 잡수었고 주님은 영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이 부활하셨음을 양손과 양발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타라소 소동하다 타라소. 예수님을 그들은 그 순간에는 인정하지 않고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루어지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다 되어놓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다가 뒤에 놓이고, 눈이 밝아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다가 뒤에 놓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산 눈을 밝게 해서 예수님을 보게 했고, 몇 시간 동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모세글과 스네글과 성경에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설명을 자세히 해줬어요. 그 설명이 디엘메누어, 번역하다 디엘메누어, 통역하다 디엘메누어. 똑같은 헬라어를 구사하는 예수님과 엠마오로 내려간 두 사람,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통역해 줬어요. 번역해 줬어요.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풀어주다 뒤에 놓이고, 눈이 밝다 뒤에 놓이고, 마음의 문을 열다. 마음을 열다 뒤에 놓이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알게 주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성경을 알게 해주신, 즉 주님을 알게 해주신 것, 성경을 안다, 그 주님을 안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한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 성경이 모세율법 선역을 시편의 글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다, 달았소, 소동하다, 달았소, 그러한 말씀입니다. 소동하다, 달았소. 사도행전 17장 3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달았소.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유대인들이 가서 소동케 하는 거예요. 그게 달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소동하다 유대인 왕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소동했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란하게 하다 달았소.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달았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은 소동했다 달았어. 요란케 하다 달았어. 왜 요란케 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요란케 했다. 그러니까 하나도 유대인 왕 메시아 오심을 그들 환영하고 영접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누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은 고랜 관원과 결탁을 해가지고 사도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을 하고 잡아서 옥에 쳐넣고 끌어내가 죽이고 다시는 예수의 복음을 말하지 말라 그랬죠. 그때 사도행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들을 석박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 읽고 따로 일어나니까 백성들을 두려워서 내보냈다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왜? 지하에 찌들어져 있으니까. 창세기 3년 지하에 찌들어져 있으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일반 교인들, 일반 백성들은 메시아의 말씀 듣고 사도들의 말씀 듣고 예수의 말씀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잖아요. 베드로 한 번 설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다시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방 박사들의 신앙은 머나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그 당시
낙타를 타고 왔다 할지라도 한 달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 믿음, 신앙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찾아가는 그러한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를 700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지 700년 지난 시점에 그들은 메시아를 오매 볼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온다고 했고 여기 났다고 했을 때에 오히려 타라소 소동하는, 믿지 않는, 두려워하는, 괴롭게 하는, 소요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요란케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대상이 예루살렘이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다른 곳 하지 않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니까 왕궁까지 다 들렸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유대인 왕 예수를 찾거든, 그리스도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라. 그리하면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짓말이죠. 강교한 거죠. 지도자 왕들은 가짜로 예수를 경배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경배하겠다는 것이 헤롯은 뭘 했죠?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의 꿈에 헤롯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살짝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나중에 보니 박사가 속았어요. 그래서 박사가 헤롯왕이 속았어요. 그래서 헤롯왕이 뭐하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해놓은 이 사람이 자기가 동방에서 다른 길에서 본국으로 가고 난 다음에 썩은 줄 알고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잖아요. 세상 권력은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 예수를 죽이는 그 권력의 앞자리에 돌아가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 소동한 것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살짜리 이하의 아이들을 헤롯왕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인 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게 마귀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뱀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동방박사들이 헤롯왕이 가만히 불러가지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기 예수를 유대인 왕 그리스도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리고 말을 듣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니까 문득 동방에서 인도하던 그 별이 자기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지, 이 사람들은. 자기 어디에 태어난지 모르는데, 근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세상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제사장,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안 가르쳐 주잖아요. 오히려 타로스토 소동하고 요란케 하고 못 찾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나니까, 아스텔 예수의 별이 나타나니까 너무 기뻐해서 그 별을 따러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약 2km 정도가 됩니다. 2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이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 별은, 아스텔은 예수님은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별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그 집 위에 머물렀어요. 이 머물러 가지고 있는데 이 박사가 너무 기뻐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 있습니다. 누워있는데 그들에게, 그 아기 예수님에게 이 동방박사들은 뭐였어요?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의 신앙은 멀나먼 동방에서 와서 배를 따라오고 메시아를 찾아오고 유대인 왕을 찾아오고, 유대인 왕은 온 인류의 왕의 의미입니다. 유대인은 온 인류 민족 사람들을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왕 예수. 그래서 그 왕을 따라 그 배를 따라와 가지고 만나서 그들은 보배압을 열어서, 보배압이라는 것은 바로 보화, 보배라는 보배압 동이라는 말인데, 그 함이죠, 함.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동방 박사들의 신앙은 예물을 드리는 신앙. 동방 박사들의 신앙은 메시아를, 천체를 연구해서 메시아의 배를 찾는, 메시아를 찾는,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이는가, 구주가 언제 오시는가, 인류의 구원자가 언제 오시는가를 찾는 그러한 신앙.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머나먼 거리를 조금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찾아가는 신앙, 그리고 만나서 예물을 드리는 신앙, 이게 동방 박사들의 신앙입니다. 그게 예물을 드렸더라. 성경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성경 다 펼쳐서요. 마태복음 2장 11절. 성경을 펼쳐서 다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예물을 밑줄을 치시고 도론이라고 써놓으세요. 예물 도론 써놓으세요. 예물 도론은 뭐냐? 그 예물을 헬라어로 도론이라고 하는데, 도론은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도론, 특히 희생. 도론은 희생, 선물,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제물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선물을 예수님에게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 드리다, 도론. 마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도론,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린 도론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지고. 그러니까 도론은 하나님께 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도론입니다. 그 예물은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는 건데, 구약으로 말하면 제물을 번제단에 가서 올리죠. 제물을 갖다 올리는 것이 도론, 예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론은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도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한 이 도론 예물의 깊은 의미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죠. 그게 도론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소주 구원입니다. 소주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죄3 받는 구원을 말합니다. 소주 구원이라는 것은 질병에서 고생하는데 그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소주 구원이라 합니다. 혈중 앓는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 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옷자리에 손을 대니까 나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야 안심하라, 네 병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질병에서 고침받는 거, 그게 소조 구원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질병이 없어요. 창세기 3장 뱀의 말 듣고 질병이 생긴 거예요. 뱀의 말 듣고 그 말대로 말이 돌아오니까 사람이 병신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저주받은 인생 그 모든 이후에 사람에게 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병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은 결과가 질병입니다. 그런 병이 왔어요. 그 병에서 고침받는 게 바로 소조 구원입니다. 또 절망이 돼서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사포도 났어요. 그 해결되는 그 문제가 해결되다. 그 구원이죠. 그게 소조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소조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서도 이는 아들아니 그 이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어요. 그 구원이 소조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가난에서 구원하고 절망에서 구원하고 고통에서 구원하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절대적으로 구원받는, 가난 질병 괴로움 고통에서 절대적으로 구원받아 평안 에이레가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에이레가 있는 그런 복을 받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소조 구원, 가난, 제약, 절망, 괴로움, 고통에서 구원받는 구원 소조. 천상에 가는 구원만 천국에 가 있는 계시록 구원은 소조가 아닙니다.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소조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다서 1장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함으로 멸하셨으며, 소조 구원받아도 후에 믿지 아니하여 멸하여지는, 아폴리미가 되어지는, 지옥으로 멸하여지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 40년 생활한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빼고는 다 지옥 갔다고 신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에도 지지고 난 다음에 믿음나 구원받아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발하고 배반하고 창세기 3장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믿음나 구원받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이 도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선물, 구원이 우리의 선물이다. 죄에서 건져받는, 재산 받는 이것이 선물이다. 이 선물이 도론입니다. 이 도론 선물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니라. 그 예물이 도론이에요. 그런데 이 도론을 헌금 도론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도론을 넣는 것을 보시고 21장 4절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 도론을 넣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가부도 헌금하고 부자도 헌금했어요. 그 헌금이 도론입니다. 자,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을 주신 것은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 선물을 헌금이라 그러잖아요. 헌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헌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것에서 1000배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이죠. 신명기 1장 11절 이하에 하나님 행위보다 1000배로 주신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다른 돈 1000원 드리는 거다 아까워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도론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 도론은 헌금 도론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제사 받고 구원받은 그것이 선물인데, 예수 믿고 제사 받은 사람은 헌금을, 돈을 하나님 주신다 그런 말이죠.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의 말을 들었더니 돈이 빼앗기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빌빌 인생이잖아요. 유리하고 방한의 인생이잖아요. 돈이 없어졌어요. 가난해졌어요. 그런데 예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그 선물, 도론, 그리고 헌금, 도론, 드리다, 도론, 예물, 도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주시는데, 제3 은혜 받는 것을 이건 선물이다. 이건 도론입니다. 그런데 이 도론을 또 헌금 도론이다. 그럼 우리가 제3 받으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어진 이 사람, 창세기 2장 1장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죠.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람은 가난이 없습니다. 부유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좋았더라가 토부라는 말입니다. 그 토부 좋았더라 그래서 만물이 너무 풍성하고 너무 부유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걸 다 사람이 가졌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통되는 그러한 단위를 말하면 그 돈이잖아요.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유통되는 그것은 돈이잖아요. 물질은 땅에 이렇게 정착되어져 있고 무엇이든 뭐든 이렇게 정착되어 있지만 그것이 유통되어질 때는 그 가치가, 물건이 그 가치가 돈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유통되는 돈, 모든 피조물의 아름답고 축복된 모든 재물, 부동산, 그런 것들이 창세기 3장 뱀의 말을 듣고 다 뺏긴 거죠. 누구한테 뺏겼어요? 마귀한테 뺏겼어요. 뱀한테 다 뺏긴 거죠. 뺏긴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돈을 주신다. 제3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희생을 드리는 것도, 내가 전도하는 것도 희생이잖아요. 그게 예물이란 말이죠. 섬기는 거죠. 그 희생이죠. 예물이죠. 그게 도름입니다. 헌금들이죠. 헌금이 도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은혜로 선물을, 구원을 은혜로 받고 선물로 이렇게 받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받는 그 선물이 바로 헌금이요, 예물이요, 드립니다. 예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동방박사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열어서 그것을 드려서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머나먼 동방에서, 바벨론에서 메시아 아기 예수 유대인 왕의 배를 따라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찾아서나 못 찾고 이제 다시 찾아 나갈 때에 아스텔 벨이 동방에서 인도하던 그 벨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함으로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서 2km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 예물 드리는 신앙, 동방박사들.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물을 드릴 줄 아는, 내 희생을 드릴 줄 아는, 나의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그와 같은 신앙, 곧 동방박사들과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성단절이 전년 탁원 이주에 다시 우리에게 불붙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개인과 나라, 민족, 국가가 망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에부터 출발해가지고 구라파 전역으로 흘러갈 때에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언제나 번성합니다. 왜 번성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잖아요. 그 선물은 토론이에요. 그 선물은 또 돈 토론이, 헌금 토론이라고 그랬어요. 헌금은 돈이잖아요. 그 돈 토론이에요. 헌금 토론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선물 주시잖아요. 구원을 선물 주시잖아요. 구원 선물 주고 헌금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헌금 빼앗긴 거, 돈 빼앗긴 거, 부자로 사는 것을 빼앗긴 거, 그거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나라 개국가는 하는 곳곳마다 다 흥하고 일어나는 그런 복을 받았죠. 그러나 그렇게 흥하고 배부를 때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합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그 아내처럼 타락합니다. 그걸 폐역이라, 호시아 6장 7절에 그 폐역이라 그럽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겨 폐역한 백성들이 되어졌다. 창세기 3장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폐역하게 되어진 그 아담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겨서 폐역하게 되어졌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게 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갔어. 너희들이 짓지 않는 성읍, 파지 않는 우물, 감나무과 포도원과 금을 얻고 집안에 가득한 그 물건을 얻고 그렇게 배부를 때에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배반하지 말라 그랬어요. 배가 부르면, 복을 받고 배가 부르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타락됩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세속화 되어져요. 세속화 되어지면 이제 그동안 창세기 1장과 2장에 사람 아담이 복을 받았죠. 복을 받은 복이 빼앗기는 겁니다. 복만 뺏기는 거 아니에요. 명예도 뺏깁니다. 명예도 뺏겨요. 그 높아진 이름도 뺏겨요. 구원도 뺏깁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방박사들은 오직 메시아 왕,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경배함과 같이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믿음, 신앙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